할렐루야. 네.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에는 오감이라는 육체의 감각이 있고요. 영혼에는 영감이라는 영혼의 감각이 있습니다. 이 오감이 무엇이냐? 시각, 또 미각, 촉각, 후각, 그리고 청각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영감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영감일까요? 졸다가 들으시는 분들은 영감 왜 불러? 뒷뜰에 노는 병아리 새끼를 보았나? 이 영감을 생각하실 텐데 그 영감이 아닙니다. 영적인 감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그런 어떤 깨달음을 영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감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방언을 합니다. 이것도요, 영감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으로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신령한 말로 하나님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방언이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가 무르익었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셔서 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인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영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치 앞을 보지 못합니다. 매일 어떤 결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결정이 옳은 결정인지 아닌 결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의 이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우리 자녀의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십니다. 바른 길에는요, 마음이 열리도록 하시고 사람이 붙도록 하시고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가도록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막을 때는요, 일이 안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계속 풀리지 않고요, 마음에 꺼림직함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감으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심판의 사인으로 우리에게 영감을 알려주십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말을 하는데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신앙을 저버리는 불신의 말들을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비난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 말들을 할 때 여러분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뭔가 뒷목이 서늘한 느낌이 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네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이다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서늘한 감각, 하지 말아야겠다는 감각, 잘못된 것이다라는 감각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영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목회 일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영감을 참 많이 받습니다. 교회가 1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저는 그냥 결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그 첫 해에 표가 뭔지 아십니까? 네? 제가 한 30년 했나요? 1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신성교회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신성교회가 행복한 교회, 하나님 마음 합한 교회, 그 하나님의 심장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신성교회는 이미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세웠던 아름다운 교회다. 목회자가 새로 왔을 때 함께 발맞추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표를 잡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대로요, 은혜의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소그룹도 세워지고요, 남성들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교회의 봉사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임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찬양과 어떤 사랑의 그런 이야기들이 막 여기저기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올해는 표가 뭡니까? 네, 서로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겠노라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 가시겠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안하는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문안하는 교회에 대한 마음 그대로요,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잘 정착하도록 하셨습니다. 목장들이요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또 교회 여기저기에서 함께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다과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 모습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말에 제 교회를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러면요, 사람들 얼굴에 왜 이렇게 한박 웃음이 많은지요, 또 카페에서 왜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제가 카페 사장이지 않습니까? 손님이 많으니까요, 입이 아니고 귀에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목자 모임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십니다. 우리 목자들도 나오시고요, 그리고 예비 목자들도 나오시고, 정말 교회가 으쌰으쌰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 서로 무난하게 역사하시는 그 사역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사람이 영감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더라도 그 영감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이 공동체의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영감을 받았다 할지라도 공동체가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영감은 반쪽짜리 영감입니다. 공동체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마음을 공감으로 합하여 주어야 거기에서 힘이 나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제 마음속에만 있는다라고 그게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 표를 지지해 주시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서로 문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끼리 잘 지냈는데, 우리들끼리 있으면 행복한데, 그렇게 해서 그 영감을 가진 자와 성도님들이 따로 떼어지면요, 절대 영감은 힘을 얻지 못합니다. 공감으로 같이 될 때 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또 기독교 역사들을 보면요, 항상 이 영감과 공감이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요 66권이 될 때 이 영감과 공감이 같이 일어났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그리고 그 66권이라는 책을 딱 정형화시킨 사람들은요, 공감의 공동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습니다. 마태도 있었고요, 마가도 있었고, 우리는 누가, 요한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문서들을 보면 더 있습니다. 베드로도 있고요,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요, 도마 복음서도 있고요, 심지어 마리아 복음서까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마리아 이름을 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자신들의 영감의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책들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혼동이 일어납니다. 신앙이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4세기 초, 4세기 말에 같이 모였습니다. 니케아 회의라고 해서. 구약 성경은 이미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 영감을 받았다는 책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책들을 정리할 수 있을까? 교회의 리더자들이 모여서 같이 책을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한 마음으로 이 책은 성경이라고 받아들이는 책은 성경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은 책들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감이 공감을 받아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만나고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요, 함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책들은 성경으로 끄트머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야고보서 같은 책. 야고보서는요, 끝까지 성경으로 들어오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 이 바울의 서신서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교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이행칭의를 이야기합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둘이 상충되는 겁니다.
어떻게 둘이 상충되는 책이 한 성경으로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서로 논의 끝에 책을 집어넣습니다. 그 논의 끝에 있는 말이 뭐였냐?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하게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율법을 강조하는 그들의 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강조점을 거기다 둔 것이고, 야고보는 오히려 그 후세기에 이제 헬라인들로 교회가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런데 믿음만 중요하지 행동이 전혀 따라오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만큼 행위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서 서로 다른 것이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결론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둘이 같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27권이 결정되게 되고 그렇게 지금의 성경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감은요, 항상 교인들, 공동체의 공감이 있어야 바른 영감으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바른 영감과 공동체의 공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헬라 지역 선교 도중에 하나님의 새로운 영감을 받습니다. 그 영감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를 넘어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걸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이 이제 3차 선교 여행 도중에 바울이 받은 새로운 영감이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거쳐 어디까지 가라고 합니까? 로마까지 가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에 지난주에 말씀이었죠. 장로들을 만난 다음에 이 두로라는 지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3차 여행 모습인데 저렇게 해서 빌립보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드로아에서 밀레도, 바다라, 그리고 구브로 섬을 지나서 두로로 들어옵니다. 저 두로가 어디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초입한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배경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그렇게 들어왔더니 거기에서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에. 근데 이 제자들이 누구냐? 바울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여러 그룹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12제자가 있었고요. 핵심 그룹. 그리고 이 그룹의 제자가 70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복음 전도하러 가게 하신 그게 두 번째 그룹이고요. 세 번째 그룹이 있는데 500여 명의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룹은요, 1차 그룹, 2차 그룹, 3차 그룹이 이렇게 방사형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이들이 모두 예수님 떠난 다음에 전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리더자로 섰습니다. 자, 바울이 돌아와서 이들과 재회를 하는데 이들도요, 영감이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바울을 향해서 자신들의 영감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 영감이 뭐냐? 바울, 사도시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자꾸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당신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걸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합니다. 그러자 바울이요,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셨는데 예루살렘과 로마까지 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분들이 손쓸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나가는 그 문 앞까지 따라 나와서요, 같이 석별의 정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도시인
가이사라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이 딸들이 4명이 있는데 처녀로서 예언한 딸들입니다. 바울이 들어오자 그 예언한 딸들이요, 영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11절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게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바울 사도시여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퍼포먼스까지 합니다. 손에다가 바울의 띠를 묶어서요, 이렇게 잡혀갑니다. 이렇게 환난을 겪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그러니 가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말라고 하셨습니까? 가라고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요, 이 다른 영감을 주십니다. 이 바울을 말리라는 영감을 주십니다. 자, 성령이 영감을 주시는데 교회 안에서 그 영감들끼리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바울의 영감부터 찬찬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바울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바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에서 2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제자들이 봤던 환상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나에게 똑같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각오와 다짐을 제자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을 걱정하는 마음에 바울을 만류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상충되는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대화를 시도합니다. 나에게도 보여줬어.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힌다라는 거 보여줬어. 너희에게 보여준 것도 틀리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동일한 이 사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걱정하게 하시는 것인지 그걸 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요, 자신의 비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충분히 그들에게 설득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바울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주의 뜻대로 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셨을까? 상충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이 어려운 일을 함께 하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양한 영감들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영감이 부딪힐 수 있고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영감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영감이 부딪힐 때가 있고요. 그리고 사역하면서 성도와 성도의 영감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영감은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절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체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편을 보여주십니다. 왜 단편을 보여주시냐? 서로가 서로 대화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전체의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보라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영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감을 공감으로 바꾸는 것은 너희의 몫이니 너희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전체의 그림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성교회가요,
5년 전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죠. 건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먼저 원로 목사님에게 영감을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건축이 일어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받은 영감을 꺼내 놓으셨을 때 모두가 공감했나요? 모두가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목사님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이 주변에 이제 재건축이 되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건축하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면서 같이 마음을 보탰고요.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미래를 걱정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재정적인 부담이 커지고 이 재정적인 부담은 결국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되는데 다음 세대에 큰 부채를 남기는 것이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대를 합니다. 둘 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하는 염려이고 어떤 영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풀어갔습니까? 서로 대화를 합니다. 서로 설명회를 합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 함께 노력합니다. 그리고는 반대하는 분들이 공감으로 마음을 양보하고 내어주고요.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성전을 이렇게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단 성전만 이렇게 건축될까요? 아니요. 기독교 역사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라고 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컸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들어갈 때 반대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반대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공감대를 이루어서 같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되는 겁니다.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방향 안에서 교회를 운영할 수 있을까? 12명이 다 생각이 다를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안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충분히 공감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도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영감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공감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저희가 새롭게 올해 많은 변화들을 우리 교회에서 이뤄냈습니다. 특히 올해 교회 초에 시작할 때 큰 변화는요, 오후 예배가 없어지는 큰 변화였습니다. 이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변화입니다. 오후 예배는 정말 오랫동안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나눠왔었고요. 또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후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할 때 아쉬워하는 분들이 참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목회자의 생각을 우리 장로님들께서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이제 새롭게 위임받아서 목회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믿고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7분이 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마음을 보태주셨고요. 그 7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하면서 같이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졌습니다. 영감은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 마음 속에만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영감 받았으니 밀어붙이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그걸 가지고 대화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작업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받은 영감이 맞아, 네가 받은 영감이 맞아. 이러면요, 가정이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부어주신 단편적인 영감들을 가지고 서로 같이 이야기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온전한 그림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 오후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4부 예배, 큰 나무 동산 예배였는데 이제는 성인 예배로 올라섰습니다. 4부 성인 예배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오후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소그룹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그리고 목장 모임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오후에 이제 교제의 사역들, 늘 푸른 대학 사역까지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의 사역들을 돌아보면요, 그 사역을 통해서 남성들이 지금 굉장히 더 많이 으쌰으쌰하며 모이게 됐습니다. 지금 남성 소그룹이 얼마나 모인 줄 아십니까? 한 15명 이상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남성들이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요, 이제 바자회도 주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물론 제가 푸시를 좀 많이 넣긴 했지만 그래도 안 한다 그러면 못 하겠습니까? 제가 뭐 어떻게 잡아서 뭐 이렇게 소를 뭐 물을 먹는데 그때까지 끌 수 있지만 물을 먹이게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발적으로 하시고요. 오히려 저한테 제안도 해주십니다.
그 바자회 드리는 날 예배는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살아나는 일들이 여러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헌신 예배를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가 없어지면서 못 드리지 않습니까? 너무 아쉬운데 금요일 날 헌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금요일 날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온기 충만을 하면요, 180명에서 200명 사이는 꼭 모이고요. 그리고 온기 충만을 안 하더라도 이 헌신 예배를 하면요, 그래도 150명 이상은 모입니다. 오늘은 헌신 예배를 좀 안 해서 조금 덜한데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십니다. 분명히 한쪽이 약해지면요, 다른 쪽에서 커지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그 영감을 받은 자를 뒤에서 지지해주고 밀어줘서 한 번에 공감이 이루어져야 만들어줄 수 있는 기적이라고, 능력이란 사실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거 염려와 우려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제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거야? 호소를 합니다. 제발 좀 나의 뜻을 받아달라라고. 그러면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랬더니요, 제자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이 모든 일이 그래, 주님의 뜻대로 되겠지, 바울을 믿고 따라가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요, 바울이 거기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고생합니다. 박해당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도 순탄치 않습니다. 손에 착고가 채워져서 가게 되고요, 가면서 파선도 당하고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모욕도 받는 일들도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 힘이 뭐냐? 모두가 공감한 그 마음속에서 같이 한 마음이 돼서 뒤에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주의 일을 위해서 같이 응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우리 부부간에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뜻을 찾아보자라고 선택하고 나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영감을 감히 무시해?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 마음속에,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가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가요, 영감과 공감이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감을 목회자에게 주든 우리 교회 리더자들에게 주든 그 이야기가 있을 때, 그 이야기는 아니야, 내 말이 맞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들어보고 충분히 공감하고 서로가 다 하나에 만족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찾고자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면요, 못 이겨낼 문제가 없습니다. 못 헤쳐나갈 그 어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함께 영감과 공감으로 나가면요, 반드시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 되면요, 못 이길 문제가 없습니다. 물질의 문제요, 그까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질 못 이겨내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건강의 문제, 생명 주신 자 하나님이십니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건강해도 내일 장담할 수 없고요,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10년, 20년, 30년 살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걸 원하시는가, 그걸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영감은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까지 나아가라였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제자들에게 또 빌립의 딸들에게 주신 영감은 사도 바울은 글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영감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영감들을 주셨을까?
영감을 가지고 싸우라고 주신 것일까? 누가 영적으로 더 높은 사람인지 제보라고 주신 것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은 뜻을 찾으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일이 어려우니 함께 기도로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서로 대화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렇고 양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영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해하고자 하는 영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영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서로의 영감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부딪히기만 할 때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쓰러집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바울과 제자들의 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밀어주게 하여 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생각, 아내의 생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누가 망치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서로의 생각 속에 대화하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길을 찾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생각을 존중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영감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 되고 영감과 공감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